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손으로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야 하는 그 수고를 획기적으로 덜어준 것이 재봉틀이죠. 재봉틀을 처음 발명한 때가 1845년입니다. 미국의 엘리어스 하우스라는 기술자가 발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재봉틀 발명의 과정 중에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완전히 벽에 부딪혔습니다. 보통 손으로 바느질할 때 실이 바늘의 어떤 부분에 끼워져 있습니까? 맨 뒷부분, 끝부분에 바늘 귀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실을 끼워 놓습니다. 그런데 재봉틀에도 처음 발명할 때는 같은 바늘을 사용했더니 재봉틀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재봉틀 바늘은 뒤쪽이 아니라 앞쪽에 바늘귀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처음 재봉틀을 발명할 때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어스 하우스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하필 꿈속에서 인디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꿈이었습니다. 인디언이 날카로운 창을 들고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이제 죽겠구나 하는 공포가 밀려오는데 창 끝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그 창이 자신의 몸을 꿰뚫고요. 덕분에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상한 꿈이다 싶었는데 그 창 끝에 나 있던 구멍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재봉틀 바늘에 적용을 해보았죠. 그리고 오늘날에 이 재봉틀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꿈이 무척이나 창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꿈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다 더 많은 사실들을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꿈을 통해서였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듭니다. 꿈에 본즉 하늘에 닿은 사다리가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심을 야곱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은 꿈에서 깬 후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솔로몬 역시 꿈속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죠. 그가 기브온에서 1000 번제를 올려드릴 때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응답으로 받은 다음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라고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이 꿈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였습니다. 오늘 대림절 2번째 주일을 맞고 있는데요.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꿈에 지시를 받게 되죠. 어떤 지시였습니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를 꿈에 받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는 그 지시대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주의 사자가 또한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의 꿈에 나타납니다. 헤롯에게서 도망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현몽하여 알려주시죠. 헤롯이 죽은 다음에는 다시 꿈을 통해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가도 되겠다라고 지시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처럼 그 잠을 여기지만 잠들었거나 잠들지 않고 깨어 있거나 하나님의 임재에는 조금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가 와서 스가랴 선지자를 깨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잠에서 깨어난 것과 같은 상태에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고 있으나 깨어 있으나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이 혹시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망의 잠이란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형편을 고백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윗에게 숨기시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라고 다윗은 안타까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번민하여 하루 종일 그 근심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게다가 원수들은 다윗을 치고 다윗을 공격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외부로부터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는 극심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사망의 잠이란 그런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쇠약해져 버린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한 그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라고 토로하면서 이내 다시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사망의 잠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거나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지 못하는 상태, 곧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난 상태가 사망의 잠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위기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떠한 단절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나 깨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에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은 영의 일을 생각하죠. 육은 육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으로만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영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결코 인간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되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장해 가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은 수준으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수준, 육체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저와 여러분을 앉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인 삶,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높여주시는 이 삶을 갈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의 사명을 받았지요. 스룹바벨은 이 일을 위해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통솔해서 백성들을 이끌어서 성전 재건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죠. 당장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성전을 지을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꾼을 먹일 양식이 필요하고 재료들을 구입할 돈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 주변의 환경과 조건 또한 성전 건축에 협조적이어야 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이 독립된 나라가 아닙니다. 식민지인 상태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외부적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본문은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힘이다, 능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물리적인 힘과 능력, 물질과 인력이 준비되어야 성전이 재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건축한다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재정을 모읍니다.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재정과 인력과 물질적 뒷받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이 세상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신동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머리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에게까지 도달하도록 우리의 믿음과 삶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머리이신 주님의 생각과 역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는 몸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신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7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큰 산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참으로 큰 장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때도 있고 사람일 때도 있고 관계일 때도 있고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들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건 공통점은 그 모든 장애물들이 큰 산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떤 장애물로 여겨집니다. 아일랜드에서는 3월 17일이 되면 성 패트릭 데이가 열립니다. 사람들 모두가 옷이며 또한 모자며 녹색으로 치장을 하고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축제를 엽니다. 이 성 패트릭은 아일랜드의 수호성인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패트릭은 영국과 아일랜드에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패트릭은 주후 4세기경에 부유한 로마계 영국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패트릭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모두 교회에서 부제를 맡아 교회를 섬겼지요. 그런데 이 패트릭이 16살 되던 해에 그만 해적에게 잡혀서 노예가 되고 맙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던 그가 어느 날 노예선 갑판에 쇠고랑에 묶여 바닷물에 흠뻑 젖은 채로 떨며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납치되어 피부치 하나 없는 이국 땅에 끌려갔던 이 패트릭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패트릭은 바로 그 노예의 상태에서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지요. 패트릭은 꿈에서 바다를 통해 탈출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노예살이 6년 만의 일이었죠. 그는 해안으로 도망쳐서 극적으로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패트릭은 다시 꿈에 자신을 노예로 삼았던 아일랜드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는 것을 꿈으로 보게 됩니다. 건너와서 도우라 라고 하는 꿈이었죠. 패트릭은 목회 수업을 마치고 주교가 되어 아일랜드로 돌아갑니다. 자신을 노예로 삼았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아일랜드 땅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전생과 윤회를 믿던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해주었죠. 패트릭은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폭풍, 참으로 넘기 어려운 그 노예라는 큰 산을 맞닥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산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에 호심경 기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패트릭은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곁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앞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뒤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밑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좌편에 계시는 그리스도, 요새에 계시는 그리스도, 전차에 계시는 그리스도, 갑판에 계시는 그리스도, 나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 나에게 말하는 모든 사람의 입술에 계시는 그리스도, 나를 보는 모든 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말을 듣는 모든 귀에 계시는 그리스도. 아멘. 패트릭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라고 큰 산을 꾸짖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을 허락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만나고 또 시련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우리를 멸시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더니 우리나 별로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 멸시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스룹바벨의 손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에는 다림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적으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개의 눈으로 온 세상을 감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7개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서 비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 땅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영혼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힘과 능력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 가운데 붙잡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